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그걸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한번 여기 제가 이제 몽골말 한국어 같이 나왔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낮, 땡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피곤하셨던 거예요.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에 힘들게 가셨다. 그겁니다. 몽골말로 읽지 않아도 되겠죠? 눈으로 다 읽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가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까지 갔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도 있었다. 그런데 그 우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쓰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그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온 거예요. 대낮 땡볕 12시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죠? 다 선선할 때 움직이고 12시 되면 다 낮잠 자고 아니면 햇볕 잘 안 쬐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꽤 멀어요. 이따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거기를 땡볕에 사실은 또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에다 물을 길러 가지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맨몸으로도 12시에는 돌아다니지 않는데 무거운 물을 들고 12시에 간다는 건 이 여자가 사실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물 달라 한 거는 제자들이 그때 없었어요. 먹을 걸 사러 수가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가성으로. 동네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혼자 피곤해서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 여자가 나타나니까 물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뜸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왜 나한테, 여자한테, 유대 남자가 왜 여자 나한테 물 달라 하냐. 별꼴이야. 이런 뜻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다. 왜 나한테 말 걸어? 또 유대 남자가 그것도 먹을 걸 달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아주 굉장히 사이가 나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람일지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서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지리적 배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지난번에 이계신 목사님이 보여준 그림인데, 아까 유대는 남쪽이고 사해 옆입니다. 여기가 유대예요. 예루살렘도 유대입니다. 베들레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언덕 지형이고, 여기는 이제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 수가 성이 있었다. 마을 수가 동네가 있었다. 그리고 요 수가가 옛날 이름으로는 세겜입니다. 세겜.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질 때 요쪽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가 두 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작은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 힘이 강하고 유다가 늘 시달렸거든요. 대신에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 이쪽을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여기를 지나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거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중동 사람들하고 결혼을 막 혼혈을 해가지고 하니까 남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비난을 했어요. 친일파처럼 아시리아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다 여자들이 정조를 안 지키고 신앙 다 버리고 그리고는 혼혈을 해가지고 살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혼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더 지저분한 인간이다.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갈 때는 여기 안 좋아.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죠? 소금 뿌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면 침을 뱉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들은 아예 말도 안 걸었고 그리고 인간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가성을 안 지나가고 요단강을 따라서 골짜기 길을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바닷길을 가가지고 갈릴리를 다녔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사실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질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수가성을 들어가셨어요. 물론 거리는 가깝지만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고 특별히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도 설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수가성 세겜 뭐 옛날에는 이런 건물은 없었겠죠. 그러나 딱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산 언덕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진인데 여기 세겜이 있고 지금도 지명이 세겜인데 텔 발라타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다 세겜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수도 근데 수가는 지금도 그 명칭이 남아있는데 요 동네이고요. 지금 데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우물터는 여기 있는데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가성에서 여기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차로 가면 가깝겠지만 옛날에 다 걸어 다녔고 뭐 겨우 낙타 정도 탔으니까요. 그러니까 땡볕을 한낮에 여기서 이리로 물 길러 온다는 거는 뭐 만만한 일은 아니었고 그러나 지나가다가 아마 제가 보기엔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쯤에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오다가 이제 야 너희들 먹을 거 가지러 수가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물로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이렇게 공개지, 개활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좀 그늘이져서 좀 사람들이 지낼 만한 지역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대답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황당해가지고 이 아저씨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물이 어디 있다 그래고 당신이 이거 물 달라고 그래놓고는 당신은 지금 빈손인데 뭐 드레박도 없고 우물 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 알고나 계셔? 사마리아 사람도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중동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야곱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야곱을 믿고 야곱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우물에서 물 먹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놓고는 또 물을 준다고 하니까 황당한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도 점잖은 표현이에요. 아마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쏜 거예요. 대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그죠? 또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렇게 조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멋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대화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인은 쏴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잘 설득하고 또 깊이 있는 대화로 한 차원 먹는 물 얘기하다가 어차피 제자들은 가 있고 시간은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핵심은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그리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자가 어느 정도 이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 단계 자기 나름대로 수준을 높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여자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그런 물을 나한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나 여기 물 길러 안 오게 좀 해주세요. 한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도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잖아요. 수도꼭지처럼 틀면 계속 나오는 물이라면 난 물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하고 나한테도 좀 주세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빈정거리는 말일 수도 있고 공감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물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랬어요. 너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이 말은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가장 심각한 자존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건드리신 거예요. 까불지 마! 아마 남자만 데려와. 나는 그 말만 했지 않았겠어요. 너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지? 너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니? 속속들이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도저히 안 돼서 남편이 없습니다. 또 그랬더니 이제 변명하면서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도 맞네. 네가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든 내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자란 말이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게 참. 저는 이 여인의 이 인생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고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 때는 사람들이 참 뭐랄까 예의도 없고 험악하게 살았어요. 요즘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또 파란만장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친척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결혼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오만 일들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퇴직금을 다 날리기도 하고요. 또 병이 갑자기 들어서 힘든 사실은 이 여인의 6번째 남편이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기구한 인생의 모습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 아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여인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엄청난 감동과 영향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의 얘기를 또 나갑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 얘기로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자기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 그게 참 아주 귀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 산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남쪽 유다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밑에서 위를 본 사진이에요. 아까 본 사진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사진이고요. 여기를 보면 야곱의 우물, 여기서 예배당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서 그리심산의
요 산에 옛날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제 수가성 동네는 이쪽이고, 이 골짜기 아마 예수님이 넘어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도 세겜이라는 그런 지명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사실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받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나도 드리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너희들의 사마리아 예배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라는 예루살렘 예배도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얘기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러고 나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예배할 주님을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내가 그다. 예수님의 자기 존재의 근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여인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실 물 길러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거 다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여자의 과거, 그의 아픔의 인생,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을 살았던 상처들, 모든 것을 얘기한 이 사람을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도 나 혼자 믿지. 내 쓰가는 옛날 과거, 나의 창피한 얘기, 나의 자존심 상한 거, 그 얘기를 굳이 이 여자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부끄러운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구세주 메시아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보라, come and see. 이 사람을 만나보면 안다.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수가성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계신 야곱의 우물가로 다시 나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굉장히 깊어졌고,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 여자를 우습게 알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태도와 갈급함과 또 실천, 실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가 나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여자는 거기 들어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예수님이 한테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 갖고 와서는 착한 거죠. 선생님 이제 음식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나 음식 있다니까? 마치 나 먹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음식 가지러 갔는데 누가 예수님 먹을 거 갖다 줬어? 아까 그 여자랑 얘기했으니까 여자가 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예수님이 어디서 음식을 구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거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상식적으로 여자도 목이 말랐고 예수님도 피곤했고 지쳐가지고 오죽하면 여자한테 물 달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땡볕인 대낮인데 정작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 생겼을 때. 그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엄마들이 실컷 고생하고 그리고 음식을 딱 차렸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맛있다고 막 자칫날 또는 이렇게 명절에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쩌고 그러면요. 그 만든 사람은 그냥 안 먹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어머니 좀 드세요. 그래도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니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이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나눠준 것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나온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안 먹어도 배부른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굳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 예수님의 이런 양식을 보는 태도 그것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먹을 걸 달라고 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양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배고픔 그것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인데 거룩한 열망 그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훈련받고 생활한 초창기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가 새로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훈련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I'm still hungry for more. 헝그리라는 말이 배고프다는 말인데 그게 배고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는 열망한다. 더 많은 걸.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히딩크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역전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16강 들어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히딩크를 막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I'm still hungry. 4강 간다. 난 계속 더 가야 되겠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말이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랬어요. 여전히 열망을 가지고 배우려고 들어라. 그리고 stay foolish라는 말은 어리석게 바보처럼 앞으로 더 배울 것이 더 많다.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거룩한 사업과 의미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배우고 더 본받으라. 이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내가 너에게 있는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변화한 것이 나에게 가장 놀라운 내면의 양식이 되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 제자들이 가져다 준 음식이 있었고 그 여인이 추구했던 물이 있었어요. 생수가 있었죠. 물 길러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또 다른 양식,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먹은 물은 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없으면 못 살아요. 생존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먹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먹방이 유행하고 그죠? 맛있는 거 찾으러 오만 데 다니고 옛날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셰프라는 직업이 몽골에서도 옛날에는 터거치 요리사라는 직업이 높은 직업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셰프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서 쓰죠. 요리사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나 음식은 사람이 소비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은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존재를 살리게 됩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먹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대상. 육체의 양식은 소비하는 대상이지만 이 생명의 양식은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으로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육체의 양식은 나쁜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육체의 양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먹을 것을 족하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육체의 양식도 건강하게 충실하게 그러나 항상 과식하지 마시고 그죠? 소화 잘 시키시고 그러나 적어도 먹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먹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죠. 내게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 그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돈, 물질, 집, 옷, 그 다음에 같은 음식도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특이한 거, 더 새로운 거. 근데 그것에만 머물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옛날 로마가 망할 때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먹고 나가서 토하는 데가 있었죠. 그리고는 또 들어와서 또 먹었대요. 사실 그런 것이 변질된 음식이죠. 그죠? 자기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얘기할 때 노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가 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의 주가 되면 사실은 비참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특강을 하면서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관점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업무나 성취나 지위나 행함을 늘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후반기 인생에서는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더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고 존재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전에는 젊을 때는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소위 먹는 안정된 삶을 추구해 왔다면 눈에 보이는 이제는 내면의 삶으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는가. 아까 먹는 것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양식은 의미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드린 말씀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갔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보람과 의미 있는 일,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러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전심으로 일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진정한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이 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하고 딱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가는 거예요. 첫째는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로는 밖의 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되어 나를 체득시킨다. 그런데 육체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다시 말하면 평생 조금 더 성장해주고 조금 더 발전해가고 하는 그런 것들. 네 번째로는 먹는 생명의 양식이 나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 육의 양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노쇠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오히려 내면화되면서 지성이 되면서 변화되면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주님 만나는 날이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도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대상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육신의 양식 중요하고 또 잘 먹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또 건강한 식단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원동력,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거랑 연계해 보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사람이 구원받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루어지니 내가 배불렀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하신 35절 말씀이 추수할 때가 지금 왔다. 너희 밭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육체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으로 더 전환해 가는 것이 성숙한 삶이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삶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면화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기뻐하시며 제자들이 갖다 준 음식마저 마다하시고 내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 주시는 보람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먹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